예, 제가 올릴게. 엊그저께 그 연합뉴스에 보면은 성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최근에 그분이 연일 그냥 그 자본주의의 그 모순에 대해서 막 운전하시니까 그 가톨릭 내에 좀 이제 보수 이런 입장이 있는 분들이 교황이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그래요. 이분이 나는 아니다. 나는 성서에 있는 대로만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프란치스코의 성자에 이제 그걸 내려오는 분이죠. 이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아시겠지만 1100년대 사람입니다. 1200년대 12세기 사람이죠. 이태리 사람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때로 바로 포목상을 했습니다. 굉장한 부를 가진 집안인데 그 아들은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사람이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요새 말하면 이제 고생 모르는 부잣집 아들이죠. 이 사람이 전쟁도 나가고 하여튼 호기심도 많은 사람이고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그 조그마한 시골 성당에 갔더랬는데 그 성당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이 십자가가 이렇게 아주 오래된 성당이고 십자가 앞에 제대에 그 기름 살 돈도 없어서 불을 못 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어이없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포목을 몇 개 훔쳐갖고 왔습니다. 시장에 팔고 또 자기가 타는 말도 팔고 이래가지고 거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성당 신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아마 아이고 불보살님하고 저럴 줄 알았더니 하는 소리가 이거 어디서 난 돈이냐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이렇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당신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당신이 이 성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면은 와서 이런 촛대를 닦는 날지 이런 거는 해도 좋지만은 당신의 돈은 난 받을 수가 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돈이 안 통하는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 전에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전쟁도 나가가지고 잡혔거든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거금을 주고 빼내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안 통하는 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세상에 이제 돈 밖에 가치가 있는 걸 알고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그 바뀌고 나서 하는 게 나는 예수님 원래의 삶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냈어요. 워낙 잘 살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 사신 거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집이 있어서 출퇴근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맨 요새 말 노숙자처럼 여기 얻어먹고 저기 얻어먹고 가신 분이고 그분이 그 고향은 잠깐 사는데 갈릴리 지방이었거든. 가장 갈릴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예요. 거기서 살았어요.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사람 제자들이 다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이분이 이제 그때 1100년대는 중세기 때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신부들이나 성당이. 그러니 이분은 그거와 정반대로 그야말로 청렴하고 가난하게 살겠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서원하는 그 규칙 같은 걸 쭉 써서 교황청 주니까 교황이 보고 좋기는 좋은데 너무 지나친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정도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난하고 청빈하게 사는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교황도 이제 그런 분이고 우리가 그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이런 이발소가도 있고 다 있잖아. 식당 가면 다 있는 게 다 그분의 시죠. 그만큼 이제 유명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는 그분도 그 중세기 때 그 부유한 여러 그 성직자들을 보고 원래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이제 우리 그 선불교도 중국에서 이렇게 수많은 경전이 나와 있는 세상에서 진짜 이거 부처님의 근본이 뭔가 너무 가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년대 당나라 때 오면은 불교가 들어온 지가 300년 되거든요. 긴 세월입니다. 300년 동안. 그러니까 화엄경, 열반경, 또
그 아미타경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이게 맞는 거고 저기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부터 불교의 큰 두 갈래가 세 갈래 볼 수 있지만 큰 갈래는 법상종이라고 그러죠. 유식. 그 다음에 반야는 뭐죠? 공도이. 그 다음 밀교. 뭐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나올 거지만요. 이 해신밀경이나 유식, 그러니까 뭐 우리가 50, 60, 70, 뭐 80, 뭐 아라야식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야는 반야부, 금강경 이런 반야부 이런 쪽에 있어요. 한쪽은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게 없다 그러고, 한쪽에는 인간의 의식에는 깊이 뭐 50 있고 60, 70, 80, 90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서로 틀린 거예요, 방향이. 그러나 크게 보면 이 반야부가 원 그거거든요. 원뿔인데 법상은 좀 늦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상도 있고 유식상도 있고 뭐 아미타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중국 사람으로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라는 분이 21살 땐가 당나라 왕한테 가서 헌상합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현지를 직접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참 위험합니다. 당나라 때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가는 길이 참 위험한 길이죠. 그래도 이분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나란다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현지에서 말 보고 경전은 다 짊어지고 돌아왔잖아요. 이분이. 그 후부터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떻게 이거를 합해서 이해할 건가, 이게 늘 불교의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식사상하고 공사상을 하나로 묶으려고 이해했던 것이 중국의 가장 큰 이제 불교계 사상의 큰 그건데, 거기에 큰 회답을 된 책이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입니다. 대승기신.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대승.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거. 오직 대승이 하도 헷갈리니까 말이죠. 오히려 책도 대승기신론이 나온 겁니다. 이 책의 경전의 근거가 중국에서 하나 나왔어요. 이게 금강산맥입니다. 금강산맥. 이게 이 두 기실론은 이제 뭐 인도에서 나왔던 말도 있고 중국에서 나왔던 말도 있고, 금강산맥경은 중국에서 나온 거 확실한 거예요. 어쨌든 산맥경에 논을 붙인 사람이 원효대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불교의 수많은 갈래에서 원뿌리가 뭐냐는 노력을 많이 한 게 중국의 이런 교가에 있고요. 또 하나 그럴 거 없다. 부처님이 금강에 보고 깨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동국대학 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황룡부한 것도 아니고, 원래 깨쳐서 나온 거 아니냐. 그 깨친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이 원형이다. 그 원형을 갖고 들어가기를 바란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선불교입니다. 그렇죠? 선불교. 그래서 이분들은, 선불교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경밖에 따로 전한 이 심지가 있다, 마음자리가 있다, 심지 본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경밖에 따로 전한 뭔가 그런 좀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다 겸을 찾아내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불교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너무 갈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 가지마다 다 자기가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대승기신론이니 금강산맥이 나왔으면은 바로 이 선불교는 이 마음자리 하나 딱 깨치는 이거를 했었고, 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경마저도 제2차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이 뭐 우리가 다 공부를 하시지 뭐 이제 그런 느끼시겠지만 대단합니다. 이 선불교가. 그 김영옥 박사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왜 우리나라 스님들이 남방에 가고 왜 티베트로 갔냐는 거예요. 중국의 그 깊은 사상적 뿌리와 인도 불교의 정수가 만나서 내려오는 이 선불교가 있는데 왜 가냐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세계에 들어가면은 매우 간략하면서도 매우 깊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큰, 어떻게 보면 불자로서 큰 축복입니다. 이런 걸 만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원뿌리를 정확히 이해해서 그걸 얻어내겠다는 것. 이것이 이제 가지가 많을수록 늘 일어나는 그거죠. 그 해인사의 해암 스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죠. 우리 존경하셨죠. 그 성철 스님 그 전에 있던 다음인데 이분이 한 번은 매우 그 한마디를 하셔가지고 그때 조금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해암 스님이 그때 달라이라마가 꽤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해암 스님 뭐라 했냐면 달라이라마 훌륭한 분이지만 견성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달라이라마 어떤 분인데 그런 말을 하냐.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선불교예요. 이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건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어느 인도 서양의 어느 불교학자인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 선불교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불교와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왜 유사하냐? 부처님도 처음에 깨치고 나서 이 쭉 하는 거는 그때는 경이 없었죠, 그죠? 말씀이 처음 아닙니까? 그 부처님의 그 싱그러운 그 깨쳤던 분들의 그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언어에서 나오는 그런 거와 선불교에서 일체 경전에 이런저런 말을 안 하고 바로 자기 깨쳐가는 그 느낌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불교가 훌륭한 점은 어떤 가지를 떠나서 뿌리를 딱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는 그 무상송은 지난 시간 공부했는데요. 너무 뜻이 깊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되풀이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어요. 그럼 먼저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어제 좀 쳤어요. 한문과 한글을 같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쭉 일쪽에서 우리 그 한문만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프린트 보세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설통급 신통 여일처허공 유전견성법 출세파사종 법즉무돈정 미오유지질 지차견성문 우인불가실 설즉수만반 합리환귀일 번뇌암택중 상수생해일 사례번뇌지 정례번뇌제 정사구불용 청정지무역 보리본자성 기심즉시망 정신제망중 단정무삼장 세인약수도 일체진불반 상자견기과 여도즉상당 생유자유도 각불상방내 이도별멱도 종신불견도 파파도 일셈 도두환자오 욕득견진도 행정즉시도 자야무도심 암행불견도 약진수도인 불견세간과 약견타인비 자비각시좌 타비아불비 아비자유가 단자각피시 타제번뇌파 증내불관심 장신양각과 요거이화타인 자수유방편 물령피유의 즉시자성현 불법제세간 분리세간각 역세멱보리 흡여구토각 정견명출세 사견시세간 사정진타각 보리성완년 차송시돈교 영명대법선 미문유경겁 오죽찰나가 있습니다. 이 시가 뭐 조금 짧지는 않지만요. 이것이 앞으로 공부 지난번에 하셨지만 어찌 보면 그 해령대사의 어떻게 보면 정말 사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그 깊이 그 우리 이 마음자리, 우리 본래 성품자리를
깨쳐서 정말 생사해탈하고 참다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는 건 참 깊은 경입니다. 이분이 그 위에 보시면 그리 되어 있거든요. 선지식들이여 오유일 무상송하니 내게 한 개송이 있다. 무상, 모습이 없는 무상송이라는 개송이 있으니 각수 송치하라. 각자 외워 지녀라 이랬어요. 외워 지녀라. 제가 출가 지대 있거나 출가했거나 단의 차수 여기에 의해서 닦아 나가거라 이런 말이죠. 약불자수 유기오온 닦지 않고 계속 말만 외우면은 아무 이익이 없다. 이 보면요, 이렇게 해능대사 같은 분은 우리가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일자 공부를 안 하신, 어떻게 보면 제도권 공부를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깨친다는 그 하나는 이렇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데 보면은 내 말 기억하지 말고 실제 실참 실수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실제 느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은 문자 병에서 벗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저 경 잘 읽고 해석 잘하고 이것으로 다 끝나거든요. 근데 단경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이 막 탁 닿게끔 이렇게 하는 법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설통급 신통 여일처공 이게 설이 말이죠. 부처님 설이에요. 설법에 여러 가지 설에도 통달하고 신통 마음에도 통달한다. 바로 이게 선불교의 큰 이 명분입니다. 여러 경전에 다 통하고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에 중심을 잡고 뭘로 또 마지막으로 나가는 거죠? 마음자리.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경만 많이 아는 거 소용없다는 거죠.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근본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글자가 선도리가 나오는, 선불교에 나오는 그 이유, 왜 나와야 되는지, 자기들이 왜 세상에 나왔는지 그걸 분명히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BC 500년대 사람이니까요. 선불교 나온 게 AD 한 400년 되거든요. 거의 9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나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탁 말을 했어요. 설통급 심통. 설에도 분명히 이해가 깊고 마음자리도 깊이 이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선불교가 여기서 이 자리에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거죠. 여일처공 마치 해가 호공에 확 떠서 말이죠. 하나도 걸림 없이 환한과 똑같다. 바로 이것이 진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심통입니다. 마음자리에 확실히 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불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선불교는 뭐냐? 오로지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겁니다. 견성. 이거를 우리가 이 말 자체도 천년쯤 흐르다 보니까 이게 아주 뭐 대단한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능대사께서는 말 자체에 흔들림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실제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성법이라고 해서 아이고 견성법 대단하다 이런 생각 안 되고요. 여기서 그겁니다. 내 성품 보는 것의 법이다. 불법은 불법이라도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참 성품을 보는 법이다. 이것만 나는 말한다. 이것으로 바로 이 심지를 관통하는 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선불교가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견성이란 말이 기존 불교 경전에 없는 말입니다. 금강경에 없어요. 화엄경에 없습니다. 이 성품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중국입니다. 우리 학교에 배웠죠? 성선, 많이 들어보셨죠? 성선, 그죠? 성선설, 맹자죠? 성악설, 누구죠? 순자, 그죠? 맹자고, 이거는 순자고. 또 성이라는 거는 이해관계 왔다 갔다 한다. 이해관계를 잘 봐야 되게 이제 한비자 이런 거죠. 한비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이 기운이다. 또 뭐 이치다, 이기이원론 이것도 다 이 성입니다. 이게. 그니 벌써 이 안에 견성의 말 속에 중국적인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과 세상의 본성을 보겠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유전견성법, 오직 견성법을 전해서 출세파 사종이다. 세상을 띄워내서
번뇌를 벗어나고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성품 보면은 모든 번뇌를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함으로써 삿된 종파를 다 무너뜨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불교의 그 문을 확 열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불처님 법은 내 성품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고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한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 거는 둥근이 가는 길이 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근과 둥근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근,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 또 둥근이 뭐죠? 근기가 어두운 사람. 이거는 이근이 가는 길이다. 이런 말을 이제 오랫동안 불법을 보고 나서 일로 가야 가장 확실하게 부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이게 견성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 그 섬도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줍니다. 우리한테 선이 무엇인지. 법즉 무전동. 부처님 법에는 느리고 빠름이 없다. 그러나 미오유 지질, 깨달음과 어리석음을 깨달으면은 늦을 짓자 빠를 짓자죠. 늦고 빠름이 있다. 사람한테 근기에 따라서 늦고 빠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성문은 뭐냐? 빠르게 가는 길이에요. 총명한 사람이 가는 길이고 지성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차 견성문, 바로 이 견성, 우리 선돌에서 말하는 이 견성문은 우인 불가실, 실자는 파고 들어갈 실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문에 들어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선돌이야말로 정말 상근기가 제대로 성품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바로 부처님과 똑같은 자리에 이르는 것. 부처 똑같이 눈으로 보고 똑같이 걷고 똑같이 말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런 말이에요. 설즉 수만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면은 숫자는 비록 숫자거든요. 만 가지로 비록 말해지지만 합리 환귀일, 개합한다는 말이죠. 이치에 개합하면 환귀일 다 하나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문대사께서 나는 지금 바로 이 견성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없는 부처님 말이 있지만 바로 이 법만이 가장 빠르고 지성 있는 사람이 파고 들어가는 물이다. 그래서 이 견성이 가장 부처님의 핵심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것이 바로 선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요, 그 당시 중국에서 화엄경이니 법화경, 금강경, 아미타 공부하는 분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에 그 전신법요 공부할 때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황벽 선사하고 배요거사가 대담하는 게 우리 다음에 하는데요. 배요거사가 질문을 무섭게 합니다. 경전에 이러이러한데 당신은 왜 경전도 없는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나 섬돌이는 자신 있는 거예요. 깨쳐서 눈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경전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 본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섬돌이를 공부하는 게 참 고마운 그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법문을요. 번뇌 암택 중에, 우리가 사는 곳이 다 번뇌거든요. 너다 나다 싸우고 집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죠. 번뇌 암택 중에, 번뇌 어두운 집 속에서 상수생해일, 모름지기 늘 지혜의 빛을 밝혀라. 햇빛을 밝혀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혜의 빛을 어떻게 밝히느냐? 이제 여기서 선돌이가 나옵니다. 보통 사땜이 오면 번뇌가 이루고, 사땜이 오면은 바깥에 여러 경기가 있으면 내가 마음에 번뇌가 있죠. 저걸 갖고 싶다, 밉다, 푹 빼앗기고, 또 뺏기고, 때리고, 맞고 이런 게 있죠. 갑질, 을질이 막 나오죠. 번뇌가 이루고, 바람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오죠? 참선도 하고, 경전도 읽고, 다란이도 읽고, 또 연불도 하고, 또는 팔정도를 닦고, 이렇게 하면 번뇌가 사라진다. 이까지는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럼 넘어서 하는 게 뭐냐? 이제 말합니다. 정사구불용, 정도도 안 쓰고 사도도 다 안 쓰니까 이래 되면은 정정지무여로다 해말쑥하여서 하나 또 더 남김없는 자리에, 더 닦을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는 자리에 이른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선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선악의 압소식인 성품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종파에서는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경전을 외우고 다라를 외워서 이 번뇌를 자꾸 제하는데 우리 참선도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안 쓰는 거예요. 뭐 합니까? 자기 성품을 이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청정지무여. 청정하여 어디 이르냐? 더 닦을 것도 없는 자리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선돌이 이제 큰 대화를 말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서문이고 이제 본래 들어갑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보리본자성이 요 한 페이지를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예, 다 같이 읽읍시다. 보리본자성 기심즉시망 정신제망중 부단정 무삼장 세인약수도 일체진불당 상견기과 여도즉상당 생유자유도 각불상방대. 예. 보리진 자성. 그럼 자성이 뭔가 나올 거죠. 보리본자성. 이 보리는 원래 각자라는 뜻이거든요. 본래 이 자성이 컴컴한 게 아니라 환하다 이 말이죠. 이 보리는 본래 나의 성품이다. 내 성품은 뭐냐? 소소한 이 자리다. 이런 말이에요. 보리는 본래 나의 성품인데 이런 말.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습니다. 일체법이 하나도 실답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텅 빈 데서 일나거든요. 텅 빈 데서 인연 따라서 산화하듯이 일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산화하듯이 가만히 바라보세요. 하나도 잡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성품자리 뭡니까? 우리 백봉세 말씀하듯이 허공선. 허공선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앞으로 계속 이 허공을 바라보시면서 서서히 슬기에 일어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일체 만법이 허공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그 산화대지는 잡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생해도 생하지 않은 생입니다. 그렇죠? 붙잡을 수가 없는 생이에요. 움직이지만 걷어잡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또 뭡니까? 멸. 우리의 죽음은 뭐죠? 무멸지멸입니다. 멸함이 없는 무멸지멸이에요. 이게 성품 바라보는 거죠. 아, 내 본래 성품 텅 비어있는데 거기서 소소영영하게 생각을 일으키는구나. 근데 나는 수많은 산화가 되지도 하고 생명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거를 잡아보면 해볼 게 없어요. 그러면 생사가 있긴 있지만 생 없는 생이 멸없는 겁니다. 이걸 자꾸 보다 보면은 아, 이거 내가 아니구나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생사라도 아, 이게 생사가 아니구나. 나는 바로 허공 이 자리구나 하고 알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몇 번만 보시면 됩니다. 절대. 그리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공부를 하면요. 자꾸 딴 데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다소 뜻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백봉쌤부터 우리가 받은 건데 참 훌륭한 겁니다. 일부러 뜻풀이를 안 하고 놔두면요. 외려 딴 데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리가 바로 이 소소영영하는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성품인데 여기에서 기심, 마음을 일으키면 망이다. 기심이 뭡니까? 나다, 너다 이거예요. 너는 뭐다, 나는 뭐다. 그럼 너는 잘못하고 나는 잘하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너는 할 짓을 못한 사람이고 나는 제대로 한 사람이고. 저도 뭐 젊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주 집에 가서 저걸 한번 드셔보면 다 얘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회사 직장 얘기하면 그럴 수가 있냐. 나는 이렇게 제대로 하는데 나를 너무 못 살게 군다든가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신 나는 옳고 그 사람 그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본래 텅 이 자리가 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다 니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뭐죠? 망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망념을 일으켰어요. 해명대사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매우 정말 깊습니다. 자비로움이 깊습니다. 이게 허공성이거든요. 텅 빈 내 자리에. 이 안에서 산화 내가 일다고 하면서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여기에서 여러 모양에서 나다 너다 했단 말입니다. 나다
다 했습니다. 그럼 번뇌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참선하고 연불을 해서 번뇌를 없애는 게 선돌이냐?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것만 없애면 어디로 갑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견성법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보통 법문은 공부를 해서 번뇌가 들어오면 삿된 번뇌 일어나면 뭐죠? 정도를 가지고 연불 참선해가지고 제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이걸 놔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성법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망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망을 이렇게 없애야 됩니까? 놓으면은 또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선돌이의 매우 중요한 그 도입니다. 이게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이런 말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이런 얘기 했을 때, 나는 참선해서 이거 없애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이걸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면서 그 다음 말씀하신 걸 보세요. 정심제망중. 망념이라더라도 해말숙한 마음은 원래 그 안에 있다. 정심이 망 가운데 일어날 때도 정심은 거기 있다. 그래서 해말숙한 마음은 망념 가운데 있으니 단지 여기서 바르게 한다는 말은 뭐죠? 망념을 내려놓는 겁니다. 단지 바르게만 하면은 무삼장하리라. 세 가지 장애가 사라지리라. 세 가지 장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번뇌, 탐욕이라는 장애, 그 다음에 업보에 대한 장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탐욕 성냄이 번뇌장이고, 업장이면 업을 진 거고, 보장이면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는 거. 이 세 가지 장애가 없어질 것이다 이랬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내가 이걸 놔버리면은 본래 해마선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일체 인과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인과를 벗어나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 가지 장애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은 탐욕 번뇌도 번뇌장, 업으로 인한 장, 그 다음에 업볼이라서 인간 축생에 떨어지는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없애는 거하고 놓는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걸 망념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내가 놓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망념의 의미를 알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지금 쥐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없앤 거와 놓을 같은 뜻이에요. 이게 선불교의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른 데는 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 부처님의 법문 보면은 비구가 이렇게 밥을 빌려 갔을 때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를 보고 의심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처럼 생각해라. 누나처럼 생각해라. 계속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방편으로 대체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으니까 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품품으로 들어갑니다. 해말수가 마음대로 들어가요. 해탈을 하기 때문에 삼장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법문 자체가 허공도리가 분명해야 이 글이 읽어지는 겁니다. 이게 분명치 않으면 이거 읽어봐도 무슨 말, 바르게 하라는 게 팔정도 행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여기서 선도리에 말한 발음은 뭐죠? 망념을 보고 망념을 내가 쥐지 않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요. 본래 이 허공형 자리가 환한 자리가 소소영영한 텅 빈 이 자리가 나의 반성품이다. 딱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만 보고 그 다음에 업식에서 내가 니다 내다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다 망념이다.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이 해말숙한 마음은 망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정무삼장 단지 망념을 놔버리면 내가 니다 내다 밉다 곱다 이걸 놔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정입니다. 여기서 행은 뭐죠? 정은 행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즉 너다 나다 밉다 곱다 또는 원망하고 또는 애착하고 증하고 이런 모든 것을 행을 바르게 할 때 놔버릴 때 세 가지 장애가 없어지고 해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본도리는 그 안에 선품자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없으면 이 말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룡대사께서 단정무삼장 단지 바르게만 하면은 세 가지 장애가 사라져서 해탈할 것이다. 이게 정말 자비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이 빠지면 우리가 헤매게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세인약수도 세상 사람이 돌을 닦는다면 어떤 돌을 닦겠습니까? 너다 나다 이런 망념을 버리는 거죠. 세인이 돌을 닦는다는 건 뭐죠? 우리 선돌이에서는 망념을 내려놓는 겁니다. 일체 진불방 이렇게 되면 너와 나 미움과 곱 이걸 놔버리기 때문에 일체가 서로 불방 서로 해방을 놓지 않게 된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선돌이의 위대한 그 대승법입니다. 세인이 돌을 닦아서 단지 행을 바르게 하고 행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아까처럼 망을 버리는 거죠. 망을 버리면은 일체가 다 방해되지 않는다. 너와 나에 대한 더 이상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뭐죠? 상자견기가입니다. 이게 여기에 핵심입니다. 자기의 과를 나의 허물을 늘 보라. 왜 나의 허물을 봐야 됩니까? 허공성 자리에 너다 나다 일으키고 누가 일으킵니까? 내가 여기서 일으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허물이라는 거는 매우 깊은 선돌이의 의미. 이 허물 과자죠. 이 허물은 무슨 뜻입니까? 망념입니다. 망념. 텅 빈 자리에서 너와 나라는 관념을 일으키는 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밉다고 없다는 모든 원인은 뭡니까? 내가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일으키기 때문에 내 허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나쁜 일하고 좋은 일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성품 자리에서 망념 일으키는 이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돌이 허물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선돌이 허물은 허공 자리에 너와 나를 나누어서 그런 내용을 일으키는 것. 그 망념이 선돌의 말하는 허물이에요. 이거는 견성법에서 나오는 허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우 달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네가 네 잘못을 봐라. 이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거는 견성돌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내가 몇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자견기가 늘 자견기가 스스로 기가 자기의 잘못을 보면 여도 즉 상당하리라 바로 도와 하나가 되리라 만나게 돼 이렇습니다. 이게 정말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참 법문이십니다. 내가 나의 허물을 봐서 망념을 놓으면은 바로 이 자리가 나의 성품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불교에서 말하는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도리가. 다른 방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방편을 자꾸 써가지고 끝없이 닦아 나가는 거지만 선돌이 그게 아닙니다. 너와 나랑 관념을 보고 놔버려서 본래 이 자리에 허구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체 장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룡에서 말씀을 보세요. 상자견기와 늘 자기의 허물을 보아서 놔버리면 여도 즉 상당하리라 더와 더로 부대로 맞닥뜨리게 되리라.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간략하고 이렇게 깊이 우리를 끌어주신 법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류 자유도 하니, 생류라는 것은 형상 있는 분이 이런 말입니다. 일반 중생 이런 말이죠. 이 일반 중생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유도 바로 이 바탕자리 이 자리가 있으니 망념만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념만 따르면 각불 상방내라 각자가 서로 해방을 놓거나 번뇌를 일으키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일체 중생이 다 이 허공도를 깨달아서 너다 내다 하는 게 다 망념이구나 깨닫지 않고 이렇게만 배우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괴로움을 싣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법문이 참 대단한 법문입니다. 여기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글로요. 보리는 본래 자기의 성품인데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망념이 된다. 해말숙한 마음은 망념 가운데 있으니 다만 행을 바르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어지리라. 세상 사람이 도를 닦는다면 일체가 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 늘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곧바로 도가 만나게 되리라. 중생들에게 스스로 이 도가 있으니 닦으면 각자 서로 방해와 괴로움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이 현대사 우리한테 주는 큰 법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이도별명도 도를 버리고 이 도를 버리고 딴 데 가서 도를 찾으면 정신불견도라 바쁘기만 하고 말이죠. 죽을 때까지 도를 보지 못한다. 파파도 일생 허덕허덕하면서 평생을 연불하고 경전 공부하고 달아니려고 절을 해도 도두 환자오로다 죽음에 이르러서는 환토리여 자오 후회할 오자죠. 후회만 일어날 것이다. 이 견성도만이 참으로 해탈 견성성불하는, 그래서 우리 선돌에서는 이 견성을 뭐라 합니까? 성불이라고 합니다. 깨침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성불이 깨침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견성성불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욕득견진도 참다운 진짜 도를 보고자 하면 행정적시도 도를 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망념을 놔야 되거든요. 그 망념 놓은 건 뭡니까? 니다 내다 하는 거, 이거 놨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시도다. 행을 발리하는 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간략하십니다. 행을 바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도다. 행을 바르는 게 뭐죠? 망념 놓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니다 내다 욕하고 따지고 싸우고 애착하고 미워하고 이거거든요. 그게 단순히 미워하고 애착하는 것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묶여있는 너다 나다 하는 거, 또 그 속에 묶여있는 그 생각 자체가 망념이라는 거, 그리고 그 깊은 도에는 텅 비어서 너와 내가 없다는 이 도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도리를 모르고 그저 그 신신명 법문할 때 보면 말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애정 단막 증오하면 통해 명백하리라. 증오와 사랑을 놔버리면 명백해져. 이러면은 이 도리 모르면 그 말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니 이 율교당경이 참 대단한 법문이죠. 행을 바르게 하는 거, 바로 이게 양념을 놓는 거죠. 자약 무도심, 도 닦겠다는 마음이 없어서는 암행불견도라. 그저 탐진치로 끌려가서 도를 못 본다. 약진수도인,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은 불견세간과, 한 번 더 말합니다. 아까까지는 나의 허물을 놔라 그랬죠. 다음 뭐죠? 불견세간과, 세간의 허물을 보지 말아라. 세상 사람이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한테 또 한마디 하고 저기도 한마디 하고 이런 과도, 아 저거 망념이구나. 저 망념 붙잡아 싸워봐야 망념만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망념을 보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아르마리가 망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는 그 바탕이 허공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견 타인비, 만약 다른 사람의 비리 잘못된 거를 본다면은 이거는 먼저 뭡니까? 내가 일난 거거든요. 그래서 자비, 벌써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각시저라 도리여, 도리의 자자는 어긋날 자자입니다. 도리의 이치에 어긋난다. 남의 걸 보고 너도 됐다 하면은 내가 일난 거거든요. 그건 뭐가 어긋난 겁니까? 허공성 도리, 성품 도리에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각시자, 바로 이것이 좌, 이치에 어긋난 것이다. 설령 타비 아불비,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잘못이 없다 해도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아비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스스로 자유와 나한테 허물이 있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망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과 내가 우리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벌써 이게 망념이, 내가 한 것은 망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 봤어? 그렇게 남이 설령 남은 틀리고 아불비, 내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벌써 내가 잘못한 것이니 자유하라. 이게 바로 허물이다. 선돌에서 말하는 허물이다. 성품 바라보지 못하고 망념에 떨어진 허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남 비난하는 마음,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게 비난하는 마음 버린다는 것이 무골호인대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망념 버리라는 겁니다. 단자각비심, 단지 스스로 남을 비난하는 마음만 각 물리쳐버리면 타제 번뇌파, 번뇌를 없애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증에 불관심, 남을 미워하고 나에 대한 변호를 하는, 나를 방어하는 이런 것이 불관심,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 불관심이라는 것은 관계하다는 거죠. 마음에 관계치 않으면
증오와 애착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해탈하는 겁니다. 선돌에서는 나와 남을 놔버리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장신양과가 길게 신자 뻗을 신자거든요. 양과 두 다리를 길게 뻗고 누우리라. 견성 해탈하리라. 본래 소식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돌에서는 이 망념, 허물, 이건 바로 선풍자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수유방편. 그래서 여거의 화타임, 만약에 다른 사람을 제도하려면 자수유방편, 반드시 방편이 있어야 된다. 어떤 방편이 있습니까? 견성법이라는 방편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남을 교화해야 돼요. 만약 성품에 대한 것을 이유 없이 남을 교화하면 이거는 끝없이 방편만을 찾는 게 돼요. 우리 공부 그렇습니다. 많이 불법 공부하는 사람들 성품 못 보면 말이죠. 계속 이 방편 썼다가 태국 갔다가 히말라야 갔다가 일본 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육조해는 데서 벌써 이걸 그 당시에 보신 겁니다. 물영피유의, 물자를 하지 말 무자거든요. 영피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유의, 의심을 물령 없애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선돌에서는 이 의심을 깨만 주면 어디로 갑니까? 본래 성품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즉시 자성이 아니라 곧바로 자기의 성품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5번부터 말이죠. 한글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번호는 다 제가 매긴 거니까요. 그냥 참고하세요. 도를 버리고 따로 도를 찾으면 죽을 때까지 도를 보지 못한다. 바쁘게 허덕이며 일생을 보내지만 죽음에 이르러 도리어 후회하리라. 참된 도를 보고자 하면 행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이다. 스스로 도 닦는 마음이 없으면 어두운 곳으로 걸어가 도를 보지 못한다. 참으로 도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본다면 자기의 잘못이 도리어 인칭에 어긋난다. 다른 사람은 잘못이 있고 나는 잘못이 없어도 분별한 내가 잘못한 것이니 내게 허물이 있다. 남을 비난하는 마음을 물리치기만 하면 본래를 없애게 될 것이요, 미움과 애착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 쭉 펴고 누우리라. 다른 사람을 교화하려면 스스로 방편을 지녀야 한다. 저가 가진 의심을 없애주면 곧바로 자기 본성 드러나리라. 여기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신명의 맨 처음 나온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단막쯤에 하면 우리가 언제 신신명 공부도 하게 될 겁니다. 단막쯤에 하면 통년 명백하리라. 이런 게 신신명 첫 마디가 대단한 말이죠.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없앨 막자거든요. 단지 증오와 애착을 놓아버리면, 없애면 통년 텅 비었다는, 텅 비어서 명백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이게 다 같은 손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견성법문이기 때문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이해하려면 견성법문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바로 본래 이 공성 자리를 깊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7번 보겠습니다. 불법 제세간, 불법은 세간이 있으니 분리세간과 세간을 떠나지 말고 깨쳐야 한다. 이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만약 우리가 번뇌가 있을 때 방편을 써가지고 번뇌 없는 데 가면은 성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세간을 떠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나의 이 세상, 이 세간의 본성자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본래의 성품자리는 바로 산화대지의 뿌리이니 이런 말입니다. 또 본래의 성품자리는 망념의 뿌리이니, 망념이 그 안에 있으니 망념의 본자리이니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분리세간각이다. 산화대지를 떠나서 깨달으려 하지 마라. 망념, 그거 없는 생각하지 말고 망념의 뿌리가 본래 나의 성품임을 보라. 이런 말씀이죠. 이세멱보리, 세상을 떠나서 찾을 멱자죠. 보리 자성을 보려고 하면, 세상을 떠나서 따로 가서 무슨 나의 본성 보리자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흡여 구토가 아니라 흡사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 토끼에 무슨 뿔이 있습니까? 거의 환상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맨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건 벌써 그 당시 해련사 계실 때부터 불교 공부하는 많은 수도인들이 이렇게 환상을 봐서 있지도 않은 걸 그냥 마음속에 그려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경과 사계를 봅니다. 다시 한번 이분이 이제 우리 이 선도리의 근본을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정견은 명출세. 보통 바른 견해라 하면은 출세,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고, 사견은 뭐냐면 바로 탐진치기 때문에 세간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정, 지인, 타각, 사와 정을 모두 타각, 물리쳐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자기의 성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보리성, 나의 자성이 완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지막 마무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째는 뭐죠? 도 닦는 사람이 저 세상 떠나서 뭘 없는 거를 토끼뿔을 찾는 그런 환상이면은 망념 가지고 말이죠. 도 닦으면 뭐가 무슨 축지법을 쓰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패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탐진치고 이거는 탐진치를 벗어나는 이 불법이고 이런 데만 간다는 거예요. 본래를 못 보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법은 세간이 있으니 세간을 버리라 깨달아라. 세상을 떠나서 따로 뭘 잡는 거는 다 환상이다. 그리고 정견이라는 거는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고, 사견은 이 탐진치는 세간이지만 우리 선도리에서는 사정, 진타각, 삿됨과 정견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본래성을 찾아간다. 보리성이 본래 화양했다는 말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차송시 돈교, 바로 이 개성은 돈교, 단박돈자입니다. 단박 깨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본래 허공성을 알면은 그냥 깨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보통 공부한다면 아이고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따고 수행을 많이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님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 자리에서 허공을 보면 단박 여기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이걸 안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하구나, 나는 와 이러나,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백봉생도 늘 우리한테 그걸 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잘한다, 나는 이렇게 못하네. 벌써 너와 나를 딱 나눠놓고 앉았어요. 너와 내가 없는 자리에 늘 나를 만들어 놓고는 나를 눌러놓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싫어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허공으로서의 자기라는 말을 이렇게 해서 늘 쓰신 말씀이죠. 그래서 차송시 돈교, 이것이 바로 이 개성이 바로 단박깨치는 가르침이니 영명대법선, 이것이야말로 모든 중생이 다 타고 갈 수 있는 대법선이다. 진리의 배다. 다른 건 어떻습니까? 특별히 살아가서 남들이 못한 짓을 해야 돼요. 또 전생의 말 닦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만 공부하면 우리 보통 사람 어떻게 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바로 자기 성품자리 보면은 그대로 성불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대승의 법이다. 미문, 경, 루겁, 어리석게 공부하면은 여러 겁을 지나야 되지만, 영리한 사람, 바로 지성이 있는 사람은 오죽 찰나간 그런 사람은 깨달은 적 찰나 사이에 알 수 있다. 바로 자기 성품 보면 바로 성불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7번은 한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열지 말고 깨달으라. 세간을 버리고 보리를 찾는다면 마치 토끼뿔을 찾는 것과 같도다. 바른 견해를 이끌어 세간을 벗어난다고 하고 삿된 견해를 세간이라고 한다. 삿됨과 바름을 모두 물리치면 보리의 성품이 환하게 드러나리. 이 개성은 단박 깨닫는 가르침이며 또 큰 지혜에 대하 부른다. 어리석은 자가 되려면 긴 세월을 거치겠지만 깨달음은 곧 찰나 사이. 예, 좋습니다. 그럼 한 2분만 쉬었다가 이거 잠깐 읽고 한번 끝내겠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저 한 문부터 같이 한번 처음부터요. 보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요. 설통그 신통 묘일처호공 유전견성법 출세파사종 법즉무동정 미오유지질 지차견성문 우인불가실 설즉수만반 합리환비일 본내암택중 상수생해일 사례본내지 정내본내제 사정구불용 청정지무역 보리본자성 기심즉시망 정신제망중 단정무삼장 세인약수도 일체진불방 상자견기과 여도즉상당 생유자유도 각불상방내 이도별력도 정신불견도 파파도 일생 도두환자오 욕득견진도 행정즉시도 자양무도심 암행불견도 약진수도인 불견세간과 약견타인비 자비각시자 타비아불비 아비자유가 단자각기심 사제번뇌파 증해불관심 장신양각과 요거의화타인 자수유반편 물령피유의 즉시자성현 불법제세간 분리세간각 이세력보리 흡여구토가 정변명출세 사견시세간 사견진타가 보리성관년 차송시돈교 영명대법성 미문경유법 오적찰나단. 예, 그 다음에 한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읽죠. 한글부터요. 선지식들이여 내게 무상송이 있으니 각자 외워 지녀라. 제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이 대성에 따라 수행하라. 만일 스스로 닦지 않고 나의 말만 기억하면 결코 이익이 없을 것이다. 나의 개성을 들으라. 설법에 통달하고 마음바탕까지 통달하니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있는 것과 같도다. 오직 변성법만을 전하여 세간을 벗어나 삭된 가르침을 쳐부순다. 법에는 빠름과 느림이 없는데 어리석음과 깨달음에는 느림과 빠름이 있다. 다만 이 변성물은 어리석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설법은 비록 만 가지로 벌어지지만 이치에 대합하면 하나로 돌아간다.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모름지기 늘 지혜의 햇빛을 밝혀라. 사견이 오면 번뇌가 이루고 발음이 오면 번뇌는 사라지지만 사견과 발음을 모두 쓰지 않으면 해말쑥하여 다시 더할 것이 없는 데 이른다. 우리는 원래 자기의 성품인데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망념이 된다. 해말쑥한 마음은 망념 가운데 있으니 다만 행을 바르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어지리라. 세상 사람이 도를 닦는다면 일체가 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 늘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곧바로 도와 만나게 되리라. 중생들에게 스스로 이 도가 있으니 닦으면 각자 서로 방해와 괴로움을 끼치지 않는다. 도를 버리고 따로 도를 찾으면 죽을 때까지 도를 보지 못한다. 바쁘게 허덕이며 일생을 보내지만 죽음에 이르러 도리어 후회하리라. 참된 도를 보고자 하면 행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이다. 스스로 도 닦는 마음이 없으면 어두운 곳으로 걸어가 도를 보지 못한다. 참으로 도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본다면 자기의 잘못이 도리어 이치에 어긋난다.
다른 사람은 잘못이 있고 나는 잘못이 없어도 분별한 내가 잘못한 것이니 내게 허물이 있다. 남을 비난하는 마음을 물리치기만 하면 번뇌를 없애게 될 것이요 미움과 애착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 쭉 펴고 누우리라. 다른 사람을 교화하려면 스스로 방편을 지내야 한다. 저가 가진 의심을 없애주면 곧바로 자기 본성 드러나리라.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이어지지 말고 깨달으라. 세간을 버리고 보리를 찾는다면 마치 토끼 뿔을 찾는 것과 같도다. 바른 견해를 일컬어 세간을 벗어난다고 하고 삿된 견해를 세간이라고 한다. 삿된과 바름을 모두 물리치면 도리의 성품이 환하게 드러나리. 이 개성은 반박되다는 가르침이며 또 큰 진리의 배라 부른다. 어리석은 자가 들으면 긴 세월을 거치겠다니 깨달으면 곧 찰나 사이니라. 예, 이 참 좋죠. 예, 이 육교대사 무상성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할 이는 뭐냐면 그 공덕과 정토를 밝힌다는 그런 장인데요. 이게 이제 이걸 넣고 다음 장 건너기 매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 수도 도 닦는 사람들은요 실제 견성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덕사 참을 얻는 걸 바래요. 이런 인과법을 더 좋아해요. 하나씩 나아가는 거 이건 더 좋아하지 자기를 바라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 법편을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양나라 무제가 말이죠. 달면서 만나서 이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수없는 사람들을 제대하고 수없는 스님들의 밥을 죄를 열고 많은 탑을 짓고 절을 지었으니 내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달마이사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양무제가 막 썩이 나가지고 상대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그 위라는 이 해룡대사를 모신 그 당시에 큰 장관이 그걸 물어요. 이 사람도 많이 보실한 사람이거든. 자기는 아무래도 이걸 못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양무제가 그렇게 자기처럼 많이 했으면 달마대사가 아이고 참 대단하신 분일 텐데 왜 없다 했느냐 이걸 물어요. 이 해룡대사 다음 장에. 그 해룡대사가 바로 이 견성법으로 이제 법문을 설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무상성을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 그 해룡대사의 그 위자사와의 문답이 아주 그 가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쪽으로 오늘 애쓰셨습니다. 네. 다 끝나가.